하나님 말씀 역대상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장 55절까지 다 읽어야 되지만 너무 많아서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장 구약성경 6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0면 역대상 2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찾으시면 빠르겠습니다. 61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10면 역대상 2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후를 낳아주었고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의 길르앗의 아버지 마겔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할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두고아의 아버지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는 6월 2일이었지만은 빌립보서 마지막 말씀을 보느라고 1장 역대상 1장을 못 읽었는데 6월 한 달 동안은 역대상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역대상하는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요,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본래의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한 책입니다. 한 책. 이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상하로 나눠졌지만 한 책입니다. 역대상하의 내용은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주로 역대기 상에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사무엘하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게 많습니다. 하까지 읽어보면 열왕기 상하까지 내용이 이제 비슷한 게 많은데 그 앞에 있는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 이런 책하고 역대기 상하는 내용적으로 비슷한 점이 거의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한 직후 또는 1차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무렵 한 이런 정도에 기록됐다고 보여지는데, 열왕기 상하는 왜 썼냐 하면 자기 나라가 망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방인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망할 수가 있느냐, 왜 망했느냐, 그것을 반성하면서 가만히 우리가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세운 왕들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하고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망한 거다. 자신들의 삶을 회고하고 반성하면서 이제 원인을 찾으려고 썼던, 그래서 열왕기 상하나 이런 데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한 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그 안 좋은 얘기들 잔뜩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역대기 상하는 어차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긴 한데 언제 썼냐면 또 이 기록 연대가 달라요.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완전히 다 돌아온 이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대상으로 말씀을 쓴 것이 바로 역대기 상하예요. 에스라가 썼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왜 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한 70년 하고 돌아온 이후에 자기들이 포로 생활을 오래 하느라고 포로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1장서부터 그렇습니다만은 9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입니다. 족보. 예?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겨운 족보를 계속 읽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한테는 그 이름 막 족보 읽는 거 막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족보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너의 뿌리를, 그죠? 우리 자손들에게 너의 뿌리가 이렇다, 뿌리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는 다른 집 자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저를 치면은 안동 권가의 후손이다. 네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굉장히 길지만 다른 거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고자 썼던 게 족보예요.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역대상까지는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없고요. 특별히 다윗 왕의 안 좋은 이야기 있잖아요. 바세바 범했다는 이야기든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윗의 좋은 점만 잔뜩 기록해놨어요. 왜 그러느냐?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 중에 하나잖아요. 잘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긴 점,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점만 따가지고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내용이 비슷하지만 기록 연대와 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1장부터 9장까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족보 중에 하나죠. 자, 오늘 본문에는 족보가 야곱의 12아들,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족보에 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자, 어제 못 봤으니까 우리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사람부터 족보를 시작하느냐. 자,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자, 자기들의 제일 첫 번째 그리고 대표적인 조상들을 누구를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또 뒤에 쭉 가다 보면 누가 나와요?
에녹도 나오고, 그죠? 예. 또 노아도 나오고, 예.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다. 첫 번째, 아담 자신들의 족보를 아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누구에게로부터, 자신들의 뿌리를 누구에게로부터 찾고자 하는 것이냐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살다가 돌아왔지만, 그러나 너희는 뿌리 있는 사람들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누가 만든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만든 백성들이다 라는 사실을 포로기 이후에 사람들에게 그 정체성과 뿌리를 심어주고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에녹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셈이라든지 이런 아주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있다, 자부심을 심어주는 거죠. 자, 그런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족속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장 넘어오셔가지고, 자, 1절부터 3절까지, 자, 4절까지,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라니,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자, 그래서 거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을 내려오다가 그 유다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12아들이 원래 장자는 르우벤인데, 르우벤도 잘못한 점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의 첩과 동침을 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르우벤 이야기는 먼저 꺼내지 않습니다. 뒤에 꺼내고 하는데, 거의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유다가 이제 그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 얘기를 먼저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신들의 족보에 조금 꺼내기 좀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좀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부인이 내시면 그 집안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한 남자와 한 여자 둘이 합하여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 가정의 부인이 넷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부인들끼리 남편 차지하려고 싸우잖아요. 아이들도 12명을 낳았는데 막 서로 시기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일까지 벌어져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요셉을 형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막 팔아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들이 처음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래가지고 팔아넘겼잖아요. 그 일에 이 유다가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세상에 우리 집안이 왜 이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로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그냥 집안에 실망하면 내가 이 집 구석 나가야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유다가 가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가출 소년이에요. 가출을 해가지고 이제 방황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별로 질이 안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나중에는 결혼을 누구랑 해요? 믿음의 여인이랑 안 하고 가나안 여인이랑 하잖아요. 유다가.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하고 어디도 들락거려요? 창녀촌도 들락거리거든요. 그러다가 자기 며느리와 이제 잠자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를 낳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행한 가족사가 있는 집안이에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에게서 난 아들 에르 오난 셀라인데 그 두
첫째, 둘째 엘을 오난, 그 엘이라고도 다른 성경에 번역합니다. 엘과 오난은 악해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또 아픈 있어요, 그런 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는 형들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을 형수한테 줘서 대를 이어가도록 하는 계대 결혼법이 있었는데, 유다가 어때요? 이 마지막 아들까지 잃을까봐 며느리한테 안 줬거든요. 그러니까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 시아버지가 창녀촌에 들락거리는구나. 그걸 알고 그 창녀의 분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꼼짝없이 그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여러분 거기서 누가 태어났다 그랬어요? 사제를 보니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다. 자, 5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헤스론이다 그랬어요. 자, 9절부터 봅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시작.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며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라떼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여러분 그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이 족보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다윗이. 다윗이 나오더라. 거기 다윗이 일곱째로 나오는데, 사무엘 말씀에 가보면 원래 여덟째입니다. 여덟째. 그런데 거기는 첫째, 둘째, 셋째 형의 이름만 나오고 넷째부터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 여기서 일곱째라고 한 것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을 빼고 그냥 일곱이다 이렇게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비록 유다는 굉장히 불행한 집안에서 불행한 역사 그랬지만은,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불행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을 통해서도 누구를요? 다윗이 태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세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이전에 우리 조상들도 굉장히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통해서도 누구를 보내시더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존경할 최고의 왕 다윗 왕을 보내시더라. 우리가 지금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오는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거고 우리에게 앞날을 새롭게 축복하실 것이다. 열어주실 것이다.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다 유복한 가정에서 그렇게 다 태어나고 자라지 않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참 태어난 것 자체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축복해주지 못할 만큼의 참 이런 유다와 다말과의 관계, 뭐 이런 여러 가지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한 방법으로 태어난 생명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뭘 얘기해줘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무 자신을 자학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하거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중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비록 그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고 태어났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앞날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그 앞날에 희망과 새날이 있는 날로 이끌어 가시고 유다의 가정을 통해서 다윗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이런 불행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선하신 섭리와 역사로 새로운 미래를 펼쳐 가신다. 세상 구원을 향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불행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을 확립시켜주고 앞날에 희망을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우리의 가문, 또 뭐 우리나라의 조상이 뭐 단군 신하라 그런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안동 권가이기 전에, 단군의 후예이기 전에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하나님에게서,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비록 우리가 불행한 가족사가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시게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 이 땅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쓰시는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과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